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촉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왜 꼭 광야를 지금 걸어야 하나? 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애굽 땅에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냐하면 항상 목마르고 막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아니 여리고성 지나면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성이 있고, 홍해 갈라서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광야를 걷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광야를 걷는 삶의 의미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지에서 집에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신 거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집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온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된 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복된 삶이에요? 애굽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서 종으로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아니면 광야로 나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이상 종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뭐가 복된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으로, 환경은 어렵지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광야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만나 먹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축복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나눴지만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집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조합도 있고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복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집도 없어요. 안전한 그런 삶도 없어요. 조합도 없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농사 지어서 양식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뭐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까지 올 때 어떤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는 계속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품으세요. 품으세요. 네. 품어주시는 게 사랑이고요. 품어주시는 게 용서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품으세요. 품으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없었던 걸로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누이 사라를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전쟁 끝난 다음에 바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이거 다 있으면 뭐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모든 거 다 물려받고, 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청각으로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번성하리라.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약속 주셨잖아요. 그게 15장이에요. 16장 딱 넘어가요. 무슨 얘기 나와요?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계속 품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 하직입니다. 10,000번, 20,000번 용서하시다가 한 번 정말로 막대기 한 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섭섭하다고 막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인자를 쏟아부어 주시고 인자가 차고 넘쳐 내 삶에 흘러 넘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10,000번에 20,000번에 한 번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세요. 안위라는 말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복은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복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누렸듯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그 만남을 통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품어주셨대요. 이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왔어요. 위험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세요. 업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절대로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불뱀이 내렸어요. 너무 불평을 하니까. 예. 불뱀이 내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쳐들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속는 셈 치고라도 보잖아요. 그렇죠? 속는 셈 치고라도 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놋뱀 보면 산대 그러면 속는 셈 치고 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속는 셈 치고 보지 않고 그냥 안 보고 놋뱀에 물려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해 하나님의 복을,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기에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복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또 세 가지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된 이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광야를 가면서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지냈고 괜히 광야로 나와가지고 요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냥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막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막 내가 교회만 그냥 중직만 안 맡았어도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참되게 복된 이유는요, 미리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17절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는 내가 복된 이유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태여 99살, 사라는 89살, 10살 차이죠.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명확하게 말씀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0세 때 아브라함이 딱 이삭을 낳으면서 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이래도 돼요. 그런데 왜 1년 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을까?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네. 약속이 명확하게 이루어짐을 1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1년 후에 명확하게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심판, 그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고 심판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 심판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의 때에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큐티하면요,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매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큐티하며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는요, 성장하기예요. 성장하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자란 사람이 삶으로 장착되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왜 섬김이 복된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섬기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군림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군림하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아무리 막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다니면서 군림하잖아요. 그러면 받을 거 다 받고 뒤에서 욕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하고 이제 두 천사가 왔잖아요. 그때 밀가루 가지고요, 한 20kg 되는 밀가루 가지고 어마어마한 빵을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미리 준비된 게 아니고. 그리고 송아지도요, 제일 좋은 송아지로 잡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이에요. 광야에서 연단받아 아브라함이 성숙해 간 거예요.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아버지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리더십이 아버지한테 쏠려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많이 섬기잖아요. 아버지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막 물 갖고 와, 막 그러면 애들이 보고 리더십이, 와, 아버지 멋지다 시키면 엄마가 다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다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집안의 머리로 세우신 그 룰이, 그 오더가, 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기는 그 인격의 태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다음 장에 욥이란다. 롯이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잘 듣고 계시네, 아주. 예, 욥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예. 롯이 주천사가 왔잖아요. 그렇죠? 롯은 뭘 대접한지 아세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이스트 않는 빵. 그건 광야에서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돈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소유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들이 싸우니까 헤어진 거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데 너무 소유가 많고 막 부자인데 천사가 왔는데 가지 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 가라고. 근데 그 얘기도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그냥 쉴 때까지 쉬다 가시라고 그랬는데 롯은 뭐라 그러냐면 쉬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무교병 줘요. 무교병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롯은 그 자리 똑같이 광야를 걷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성장하는데 롯은 금연극골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3명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장군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망할 걸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면 그 얘기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이번에도 내가 군사 이끌고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지기 전에 롯을 샥 구해와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성장했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장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군사 일으켜서 데리고 가서 롯과 롯의 소유를 다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대로 섰더니.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섰더니 지혜가 있으실 주의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섰다는 얘기는 기도의 처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소식 들으면요, 큰일 났다, 빨리 움직여 해서 나가요. 막 군사 일으켜. 니네들 지난번에 나 딱 쫓아와가지고 소돔 그 백성들을 구한 거 기억하냐? 이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가자. 이랬을 텐데 안 나가요. 그대로 섰어요. 여러분, 위기면 위기일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여호와 앞에 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조카가 거기 있습니다. 제 조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 조카 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제 조카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성 전체를 위해서 충고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자라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내려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제 우리 아들 다 키워놨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우유병 막 쭉쭉 빨고 있으면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복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복.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과 환난이 밀려와도 내 속에 있는 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이 밀려오면 나는 더 크게 연단받고 더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개념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없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가게 갔더니 그 주인분이 제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걸으며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올라가 성장해 성숙해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야, 아브라함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생 돼가지고요, 오늘 불렀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는데 그 대목에서 걸리더라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벌레보다는 그래도 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나는 벌레니이다. 다윗의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티끌이에요. 벌레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단구하는데, 자 보세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그리고 10명까지 6번 구하죠. 그렇죠? 이걸 전문 용어로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요 이렇게 3번만 똑같은 부탁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물론 대놓고는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바보로 아나? 놀리나? 내가 바본 줄 아나? 인간의 한계는요 3번이에요. 3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6번 똑같은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화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10번, 20번 계속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사람은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전쟁에서 지니까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예수님 만나서 그물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백신 3마리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얼굴 철판 깐 베드로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100번이고 무릎 꿇고 똑같은 죄를 고백해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은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광야의 삶을 통해 온전히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상처 입히는 사람들, 반복해서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에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반복될 때예요. 한 번 욕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계속하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한 5번만 똑같은 상처가 와도요 미쳐버리겠다 그래요. 돌아버리겠다 그래요. 그냥 끝장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은 5번만 반복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반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반복되는 상처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해서 용서하고 반복해서 품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알게 하시는 복, 그리고 성장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반복되는 상처와 실망을 극복하도록 하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오늘도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광야를 살아가며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